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나타나는 두 가지의 큰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항복하게 되는 일입니다. 우리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정말 먼지와 같은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기 시작을 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고백하게 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행복이라던가 평안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복된 삶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필요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 삶에 완전한 만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더 이상 세상의 그 어떤 것에 매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한 분과 세상의 헛된 것들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더 가치 있고 소중하고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들을 알기 시작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추구해왔던 세상의 영광이라던가 자랑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말씀대로 살면 세상살이가 편하고 또 내가 만족하는, 내가 기대하는 어떤 삶을 이룰 것이다 라는 약속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얻게 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가치를 발견하고 아는 데 있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자에게 요구되는 삶이 있다고 한다면 성경은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먼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십자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지금 한순간에 익숙한 얼굴 떠올리셨다고 한다면 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흔하게 십자가를 생각을 하면 어떤 원수를 떠올릴 때가 많이 있어요. 남편이라던가 내 아내라던가 또는 내 자녀를 떠올릴 때도 있습니다. 또는 내가 십자가를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어떤 고난이라 또는 아픔, 눈물, 슬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십자가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내가 짊어질 수밖에 없는 무거운 삶의 어떤 멍해 또는 어떤 책임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는 삶을 말씀하실 때 그 십자가가 과연 그런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가?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이 의미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십자가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이 부분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십자가 그 안에는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어떤 책임, 의무도 있고 또 고난의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십자가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단편적인 사실에 불과하고 그것들을 모두 통틀어 말할 수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고난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하늘 보좌 영광을 다 포기하고 이 땅에 한낱 피조물과 같은 사람과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 때문에 고난당하셨고 죽을 수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나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복음서에서 계속해서 살피는 내용이지만 사단과 사람들이 예수님께 계속해서 시험하는 내용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시험을 하죠? 사람들과 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께 자꾸만 높아지라는 요청을 해요. 사단은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런 시험을 하고 또 자기에게 절만하면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내게 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단은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질 것을 요청을 해요. 이러한 사단의 시험 가운데 가장 중심에 있는 의도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인 채로, 그냥 하나님의 아들인 채로 그 영광을 누리라고 종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일이 예수님께 시험이 될까요? 예수님은 능히 그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그러한 일들은 사실 누워서 떡 먹기보다 더 쉬운 일이에요. 원래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시험을 거부하시죠.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께 종용하고 부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무력으로 로마 정권을 심판하고 무너뜨려서 다윗과 솔로몬보다 더 위대하고 강대한 나라를 이루기를 기대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종용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이유가 거기에 담겨져 있죠. 이 일 동안 예수님께는 너무나 쉬운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 십자가의 그 길을 걸으시면서 말씀하시는 바가 있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천군 천사를 하나님께 요청해서 자신을 겁박하고 핍박하는 이 무리들을 얼마든지 무찔러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얼마든지 무력으로 로마 정권을 심판하는 것, 그들의 기대한 대로 이루는 것 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 뜻을 거절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실 만한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러한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지시는 십자가라고 하는 건 단순히 힘들거나 어떤 우리의 삶의 고난, 고통, 아픔, 눈물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 어떤 상황이 아니라 또 다른 중요한 의미에서 무언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 놓여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점이죠. 내 삶에 두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과연 나는 그 뜻을 얼마나 살피면서 그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에 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나는 얼마나 알아들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란 말이죠. 왜 우리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일들을 아까워하지 않으며, 왜 우리가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다짐합니까? 왜 우리가 이 저녁 시간까지 하루 종일을 예배로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나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가장 좋아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형편이 바로 그러한 형편에 있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길게 소개하고 있지 않은 인물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실 때 그 십자가를 잠깐 대신 진 사람으로 소개가 될 뿐입니다. 그나마 마가복음에서는 비교적 상세하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21절이에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 이 두 사람은요, 누군지 또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언급은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성경 안에서 말씀을 살펴보면 초대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믿음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신실한 자들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로마서 16장 13절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 16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로마서 16장 말씀은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소개받은 것처럼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들에 대해서 소개가 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이 바울 사도가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로 소개하면서 문안을 요청할 때 등장하는 이름이 누구예요? 루포라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루포라고 하는 사람은 분명 초대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초대교회 안에서 맡겨진 직분과 역할에 대하여 신실한 자로, 정말 바울 사도가 내가 정말 믿을 만한 동역자다라고 소개할 만큼 이 믿음의 신실한 동역자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 아버지가 되는 이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짊어지지만 이 일은 결코 그의 믿음 때문에 한 일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는 분명히 그의 믿음과는 관련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의도한 일은 아니었어요. 21절의 말씀에 다시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억지로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진 일은 그가 의도했던 바와는 다른 일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시몬이라고 하는 이 구레네 사람은요, 유대인인데 구레네 지역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이에요. 그가 예루살렘에 방문한 이유는 오로지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당시에는 로마 정책과 또 기독교에 대한 박해 등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많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유대 땅을 벗어나서 이방 지역에서 많이들 퍼져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우리가 디아스포라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절기 때예요. 절기 때. 특별히 유월절 절기가 되면 어느 지역에 어느 곳에 있는 유대인이라고 하더라도 특별히 유대인 남자라고 한다면 빠짐없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도 그렇게 움직여가는 거예요.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그에게 무슨 십자가를 질 만한 용기가 있을 것이며 무슨 십자가를 질 만한 의도가 있었을까요? 그렇다가 그가 죽음을 각오할 만큼 예수님과 어떤 특별한 관계나 은혜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사형을 당하실 때 죄목이 있어요. 죄목. 그게 뭐냐면 정치범이에요. 정치범. 17절과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하는 말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죠? 자색 옷을 입히고 또 가시관을 씌우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건 지금 예수님께서 사형당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국가에 대한 반역죄예요. 정치범으로서 지금 사형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정권을 뒤엎으려고 하는 반역자로서 지금 예수님이 그 죄목을 가지고 심판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 내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나를 곱게 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 오늘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질 만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가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일까? 왜일까요?
그는 원하지 않았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었기 때문이에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 과연 예수님의 사역과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과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또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들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뜻과 메시지가 여기에 또 담겨져 있었기 때문이죠. 지금 예수님의 형편은 그를 따르던 많은 제자와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나 있는 상황입니다. 죽기까지 따르겠다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없어요. 다 배신하고 도망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구레네 사람이 예수의 십자가의 사역에 부름받아 동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의도하지 않았어도 오늘 그의 삶이 십자가의 그 사역 가운데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누가 진짜 제자인가? 누가 진짜 예수를 따르는 자인가? 어떤 자가 이 십자가를 지는 삶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르는 자가 진짜 제자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어요.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들어서 알고 있고 설명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 삶에 그런 십자가의 삶이 없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많은 십자가에 대해서 알고 있고 이론적으로 알고 있고 고난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으면 뭐합니까? 내 삶이 그 삶에 참여가 안 되고 있는데, 정작 내 삶이 그 은혜에 동참이 되지 않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뭔지 알면서도 그 뜻과 멀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는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 가운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그는 몰랐어요.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될 줄도 몰랐고 지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삶을 통하여, 그가 십자가를 짊어지는 이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쫓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 그 말은 결코 우리의 인생에서 가난과 헐벗음과 굶주림과 아픔과 고통과 눈물 속에서 살아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그런 식으로 일을 하려고 해요. 예수님의 슬픔, 고난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게 내가 아파야만 동참이고, 내가 눈물 지어야만 동참이고, 내가 고통 속에 있어야만 그게 동참이고 고난인 줄로 알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아픔과 고통 속에 있으라고 십자가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준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신 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 아닌가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이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힘들까만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우리의 삶의 고통 속에서 헤매라고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 삶에 놓여진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고 우리 주님께서 그 뜻을 외면하지 않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실 그 구속의 사역과 은혜들을 다 성취하신 것처럼 오늘 그런 복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게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삶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구레네 사람 시몬과 같이 주님이 맡겨주신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가 따르고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있어요. 여기 있는 누구도 원해서 그 길을 가는 것 아니고 여기 있는 우리 중에 누가 그 길을 선택해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중에 누가 있어 스스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기를 결단할 수 있을까요? 누가 원했나요? 누가 있어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였나요?
내가 다 알지 못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하신 그때 나를 부르시고 나를 알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마땅히 주님 가신, 주님께서 내 삶에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어야지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내야지요. 고난주간 특사하면서 내가 피곤하고 힘든 게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일이라 생각하신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도대체 주님의 고난과 무슨 의미가 있나요? 내가 새벽에 깨워서 잠 못 자고 힘들고 피곤한 게 주님의 고난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굉장히 오해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내가 새벽에 깨워서 힘들고 피곤한 게 고난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없이, 두말 없이 하나님이 정하 주신 그 뜻에 순종했던 것처럼 내 삶에 두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십자가의 삶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를 한번 기억을 해보시길 바래요. 바울 사도가요, 그 삶에 얼마나 이 심한 고난과 고통을 경험했는지 몰라요. 정말 읽어보면 이 정신을 아득하게 할 만큼 정말 굉장히 아찔한 수없는 고난과 아픔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과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서 난 강한 매를 5번 맞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아멘. 이게 바울의 삶이었어요. 바울 사도의 삶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이 삶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 삶이 우리가 볼 땐 너무 초라하고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든 삶인데, 근데 그 삶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삶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도 사막권세 안에 있는 이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체험이 되기 때문에, 그 기뻐하시는 역사가 있는 삶이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그게 십자가의 삶이죠. 바울 사도는 그 삶에 정말 고난이라는 고난은 다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 한 번도 그가 당한 역경이나 어떤 어려움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가 누리는 것은 오히려 평안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에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전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네.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라고 고백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평안함인가요? 바울 사도가 누렸던 이런 평안함의 원인, 일체의 비결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요? 사도는 그가 줄일 때라도, 그가 풍부할 때라도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이 두신 기뻐하시는 뜻이 있고 목적이 있고 그들이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지는 십자가라면 고통이 아니라 우리 삶에, 내 삶에 두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남편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윤선 목사님은 또 이런 말을 하시는데요,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왔으며 또 그 뜻을 남김없이 성취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보내신 이의 뜻을 다 행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십자가는 분명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고, 때로는 우리의 지난 수고와 헌신이 필요할 때도 있고, 때로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쁨도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점은 우리가 주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생각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셨고 또 앞으로 하실 일들을 기억하시면서 상황과 환경과 여건들을 바른 안목으로 보시는 훈련들을 하셔야 합니다. 왜 하필 나냐고, 왜 하필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냐고, 그런 말을 안 하려면, 하지 않으려면, 내 삶의 그 기쁘신 뜻을 헤아리려면 이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바라보시면서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내 삶에 이런 뜻을 두고 계시나 보다. 하나님이 일들을 통해서 이런 일을 이루시려나 보다. 그런 기대가 있고 그런 소망이 있을 때야 비로소 오늘 내 삶의 십자가가 즐거운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성격, 우리 본성에 따라서는 외면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외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뜻과는 맞지 않는 일이에요.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믿게 됐을 때, 우리 안에 참된 신앙이 일어나게 됐을 때 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일이 나타나나요? 내 뜻이 꺾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았던 원수와 같던 내 생각이 꺾여지는 것이죠.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일들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크리스천에게 평강이 거의 또는 전혀 없다면 그건 크고 높게 생각하지 않는 까닭일 수도 있다는 말이다. 평강은 믿음의 의미를 캐내는 생각 훈련에서 비롯된다. 의지적으로 넓고 밝은 시야를 확보하는 데서 온다. 크고 높게 생각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무슨 일을 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이며 역사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깨달으라. 그리고 주님이 이루신 역사에 비추어 균형 잡힌 안목으로 바라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인가요? 어거지로 감당할 수밖에 없는 책임이고 의무이고 슬픔이고 고통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마땅히 따라야 하는 하나님이 내 삶에 두신 보화와 같은 기쁘신 뜻인가요? 우리 십자가를 외면하고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고 온전히 십자가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 주 동안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또 살아갈 수 있는, 또 결단하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고려의 시몬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때로는 십자가가 우리에게 고통일 수 있고 눈물일 수 있고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 삶을 외면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 바울 사도가 그러했던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라면 기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시원하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자로, 성령에 맞지 없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한 주 동안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로 모이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또 이런 복된 삶을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